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벨뷰 캠퍼스 주일 예배에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작년 초부터 전 세계로 퍼진 전례무리의 팬데믹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믿음을 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새로운 리셋의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중에 팬데믹으로 건강과 직장과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욕심, 시기, 교만함,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 현재의 외로움 모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신 자비로 용서받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미국은 사회 격리와 백신으로 팬데믹이 점차 안정이 되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워싱턴주가 이달 말에는 페이스 4로 정상으로 돌아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동안 넉넉한 인력과 재정 지원으로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잘 병행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이제 전환기에도 저희 교회가 협력하여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바텔 캠퍼스에서는 선라이트 유초등부와 청소년 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사랑을 주시어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배에 넘치게 하옵소서. 특히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구루터기 선교 사역을 주님께 올리며 감사드립니다. 담당 지도자 및 학생들이 이 사역을 통해 큰 은혜 받고 다음 세대와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우도록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성장과 발전이 단지 저희들의 평안과 행복만을 위함이 아니고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비전을 갖고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벨뷰 캠퍼스 교회를 섬기시는 송영세 목사님의 기도와 수고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그의 삶과 가정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역을 섬기는 리더들과 지체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그들의 삶이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스데반 사도의 삶을 말씀으로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도전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 생활에 적용하게 하시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IM으로서 사역지에서 가정과 일터에 나아가 축복의 동로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심신의 병이나 장애로 힘들어 기도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치유되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또 문제와 역경 속에서 주님을 늘 의지하며 감사하도록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면 온라인으로 예배 후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벨뷰 캠퍼스로 들어가셔서 새가족 등록해 주시면 저희 새가족부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VBS 여름 성경학교 히로 아카데미가 이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있게 됩니다. 아직 등록 못한 학생이 있으면 우리 학부모들께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 아직 조인 못하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문의는 우리 김유진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넥스트 바베큐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우리 루이스 크릭
피크닉 센터에서,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죠. 우리 벨뷰 캠퍼스가 늘 피크닉 하던 그 장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서로 축복하고 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구글 폼으로 참석 여부 알려달라고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또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반기 우리 친교 사인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한 칸에 100불씩 우리 예배 후에 떡으로 또 이렇게 친교하는 귀한 섬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여러분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또 섬기고 싶은 달에 여러분 성함과 전화번호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섬긴 강동만 또 강원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우리 플로리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 후에도 잠깐 기도하는 시간 또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잠깐 장로님 네 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곳에서도 IM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친교 우리 에리어에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우리 홈페이지와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을 먼저 읽고 이어서 7장 54절부터 6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먼저 읽습니다. 6장 우리 본문 말씀 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죽는 장면이 잘 묘사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스데반과 예수님 뿐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죽는 장면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죽음도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처럼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고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 화두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와 굉장히 상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죽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나 죽으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데 처음에 리더십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 스토리가 있는 6장과 7장이 넘어가면서부터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6장을 쓸 때 의도성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6장은 교회가 부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시험 들을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서,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선교만큼 귀중한 일을 하면서 서로 상처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도 헬라파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이 6장 1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은 구제 문제를 가지고 히브리파에게 좀 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좀 더 잘 구제가 되고 있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는데 사도들은 비효과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고 동역자가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7 집사를 뽑기로 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뽑힌 7명의 집사님들이 뽑히는 기준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뽑힌 것도 아니고요, 히브리파 사람하고 헬라파 사람하고 반반씩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7명 몽땅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스데반을 포함해서. 아이러니하게도 헬라파들이 볼 때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구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미성숙한 잘못된 교회 같으면 이때 교회가 두 쪽 날 거예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보면 신사참배 헨파와 안한파가 갈라진 게 고신파와 그 다음 장로교가 또 갈라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는 기독교 역사, 장로교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질 수 있고 섭섭할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부흥의 디딤돌로, 은혜의 디딤돌로 회복하고 돌파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헬라파 7명 집사가 다 뽑혔는데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서로 조금씩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말 은혜롭게 하나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헌금이 많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에센스는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건강함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외에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집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가 바텔 캠퍼스와 다운타운 캠퍼스와 또 뉴라이프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커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빌딩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렇게 중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7명 중에 1명으로 뽑아서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구제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이상으로 설교도 잘했어요.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도 또 잘합니다. 간증도 잘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 사람이 꼭 필요한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을 비롯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는 모습,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스데반에게 죽음의 비전, 부활의 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12 제자들도 죽음의 비전이 없을 때는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죽음에 대한 비전, 부활에 대한 비전을 스데반처럼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확실한 비전, 부활의 비전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는 부모된 여러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가 죽음의 비전, 부활의 비전이 분명한 복음의 비전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처럼 우리 자녀와 부모와 우리 모든 3세대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죽음의 비전, 부활의 비전으로 충만해서 이 비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정말 스데반 이름의 뜻은 왕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면류관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리워드가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21세기 벨뷰의 스데반처럼 죽음의 비전,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 바로 그 간증의 사람이 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녀노소 누구나 죽음에 대한 비전을, 이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들어야 하고, 나이가 드신 분도 들어야 되고, 남자도 들어야 되고, 여자도 들어야 되고, 한국 사람도 들어야 되고, 미국 사람도 들어야 되고, 모든 인류는 이 놀라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죽음의 비전, 부활의 비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뿐 아니라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우리가
솔루션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죽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나 삶이나 어떤 그 단어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결코 불쾌한 일이 아니고 지혜자가 반드시 복음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지혜자인 것입니다. 뽑힐 때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첫째로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도전받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저는 주의 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과 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어떤 신학자가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원론의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일은 속세에서 하는 일로 우리는 자꾸 복음적이지 못하게 우리는 경계선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흩어지는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직장이요, 또 학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우리가 손을 대고 그 땅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던 주의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는 그런 비전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주석자 중에 목사님이자 신학 박사인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벵겔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벵겔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나는 공장에서 일하던 직공이 저 시골에서 부모님이 면회왔다는 소리를 듣고 공장에서 하던 일 팽개치고 정신없이 달려나가는 직공처럼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주여, 나는 정신없이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오너라 하시면 정신없이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벵겔 박사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벵겔 박사님은 신학 주석을 하는 게 주 일이었는데 열심히 주석 쓰다가 하나님이 오너라 하는 순간 펜 떼놓고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내용을 저는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스데반은 너무 젊은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로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데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33살에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하나님은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훨씬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면 여러분 7장을 잘 보시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 사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8장 9장으로 넘어가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됩니다. 스데반은 한 알의 밀알처럼 순교하지만 스데반 이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 같은 훌륭한 인재를 하나님이 왜 빨리 데려가는가 싶지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알의 밀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본인도 모르는 채로 출발 지점이 스데반의 순교의 지점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성령님이 쓰신 책이지만 누가의 시선은 예루살렘 복음은 주로 베드로 위주로 쓰다가 완충적인 중간에 이 6장 7장에서 7집사 이야기 중에 스데반 이야기가 강조되면서, 그리고 8장 9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큰 그림으로 사도행전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더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더 큰 또 하나님의 사람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스데반처럼 주의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도래마다 죽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죽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죽고 싶으면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사는 삶이 평상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욕 충만하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는 문제는 바로 사는 문제와 연결되는 해답을 복음은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첫 번째,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모습은, 저는 첫 번째, 열심히 하나님, 스데반처럼 주의 일하다가 열심히 살고, 주님이 오너라 하면 벵겔 박사처럼 주님의 일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저는 기도의 제목을 써보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도전받고 기도 제목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은 성령 충만해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스데반 하면 세트로 따라 나오는 단어가 충만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6장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7장 55절을 보면 죽는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하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계속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존경할 수도 있겠죠. 부러워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겠죠. 정말 잘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사람은 잘나기도 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부러운 것을 뛰어넘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잘못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성령 충만이 자동차에서 가스를 집어넣는 것처럼, 가스를 풀로 채우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많이 설명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넘어선 신격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신격으로 충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정욕으로 사는 사람이, 내 욕망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로 우리는 기뻐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다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적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막 놀라고 하나님께 막 그 놀란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은사가 충만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미성숙하면 은사만 자랑하면서 내 은사가 잘났다 하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품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온유와 절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팔복도 퍼즐을 맞춰보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서 성령의 성품으로 온전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빚어가시는 성품으로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존경심이 마음에서 생겨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은사조차도 성령의 열매의 성품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욕망으로 충만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세 번째 도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죽는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도, 갈등이 있을 때도 교회가 오히려 부흥의 디딤돌로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스데반에 서 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그 자리에 서서 보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협박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놀랍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순교적 상황 속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순교보다 더 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음 뒤편에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스데반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순교를 하게 되든 순교보다 더 쉽지 않은 순교적 삶을 살게 되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스데반처럼 보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 환경 속에서 눌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던 스데반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9절과 60절을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음과 닮은 꼴입니다. 59절을 보면 돌이 날아들고 있는데 지금 금방 죽게 되는데 스데반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표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60절을 보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 예수님을 닮은 성령님이 붙잡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스데반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스데반의 모습이 나의 정말 고백이 또한 될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의 자리에 직면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았을 때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주, 손녀,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애들을 아르바이트 시키기 위해서 손주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페이를, 미니멈 페이를 더 쳐주고 요한복음을 읽히는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읽은 내용을 가지고 누워서 권사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계속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 친구 중에 안 믿는 애 또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을, 누워서도 전도를 여러 명을 했다는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힘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편지로, 카톡으로, 전화로, 삶으로, 또 구체적으로 복음을 스데반처럼 외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이러한 놀라운 삶은 성령이
충만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스데반의 이러한 삶의 비밀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의 일하다가 살 수 있었고 주의 일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인도하시는, 지배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운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내가 매니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 흩어지는 교회로 또 출발하는 이 지점에서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스데반과 같은 삶이 하나님 내 일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처럼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나 죽으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과 같은 삶이 나의 일상이요 나의 삶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오늘 마지막 절에는 스데반이 잔이라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진정한 죽음은 뇌사 상태가 아니라, 심장이 멎은 상태가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서의 해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데반은 오히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비전, 부활의 비전을 가졌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 벨뷰 캠퍼스 한 분 한 분 모두가 스데반처럼 죽음의 비전,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이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스데반처럼 죽음의 비전을 가지고,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로비에서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